읽었던 창세기 6장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에 그 이청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사람은 1677년에 태어나가지고 1933년까지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생일 때마다 이렇게 그분에게 왕궁으로 불러서 축하 파티를 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 256년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청훈 256년 저 사람입니다. 저분은 뭘 먹고 살았냐면은 구기자하고 인삼하고 하수 그리고 영지버섯을 먹고 살았다. 물론 이제 탄수화물도 일부 먹었고요.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구기자, 인삼, 하수, 영지버섯 오늘 또 많이 또 살아 다니게 생겼습니다. 그걸 먹고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저분이 256년을 살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녹 시대의 창세기 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사람들이 벌써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렇게 사람이 뭔 오래 사냐 하면서 이제 설교를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 태초에는 이 물층이 이 우주에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외선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외선. 전혀 자외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노화의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그 물층이 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바다가 이렇게 많이 생겨났고 물이 이제 70%가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초에는 이렇게 이제 물이 우주를 감싸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산수가 굉장히 풍부했답니다. 산수가 풍부했고 또 이 사람들은 아주 오염되지 않은 지금의 뭐 농약의 길을 합니까? 어떤 병충해의 길을 합니까? 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천연수 그냥 지나가는 흐르는 냇물을 마셔도 그 물이 정수기보다 깨끗한 그런 물을 마셨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고 하나님은 수명을 그렇게 길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명을.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난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는데 120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120세까지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의 이제 수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거기 족보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몇 세라고요? 365세.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를 산채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는가?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서 이 무두셀라를 낳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에녹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에녹이 왜 무두셀라를 낳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많이 추적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열어보고 참고해보고 뒤져보고 하면서 추적해서 그 말씀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은요, 그 히브리어의 메루 쉘라흐,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메루쉘라우라고 하는데, 무두셀라, 메루쉘라우. 메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을 때라는 뜻이고, 쉘라흐, 보내라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 자,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25절, 26절을 읽어봅니다. 27절까지 25, 26, 27. 자, 시작. 자, 다시. 왜 화면이 안 나와요? 자, 25, 26, 27.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예. 창세기 태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969세. 참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21절에 보면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이 되리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난 그 시점에 에녹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에녹이 유대인의 그 전성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환상을 생생하게 본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놀라워요. 놀라워. 예. 에녹이 그 보고 환상의 그 내용을 보면 막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사람들이 막 물 속에서 아우성을 지고 산이 막 무너져 내리고 집들이 뒤덮이고 산이 뒤덮이는 그 광경을 생생하게 에녹이 환상을 통해 그걸 본 겁니다. 유대인의 전성 에녹서 83장에 나와 있어요. 이걸 이 에녹이 보고서, 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그때 환상을 보고, 무두셀라를 낳고 환상을 보고서 에녹은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자, 거기 22절에 나오죠.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23절 24절 시작.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무두셀라의 출산이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왜? 출산하고 바로 그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고, 이야, 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너무도 정확한 그 환상과 집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산이 무너지는 그 산사태를 보고 물이 산까지 차오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에녹은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기 딱 접고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 성경의 에녹 사건은요, 이 성경에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산채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산채로. 예. 여러분,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더러움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빨리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장수의 축복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축복이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여기서 더 살 수 있었어요. 예, 1000년, 2000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의 광경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산채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천국에 빨리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 야친타 루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기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파티마의 기적. 포르투갈의 파티마의 기적. 저 세 아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이 1917년 6월, 1917년도에 이 사건이 포르투갈에서 벌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과수원에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나타나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저 세 아이에게 보여준 겁니다. 대낮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유럽에 그 당시에 발칵 유럽이 뒤집혀졌어요. 저 사건 때문에. 예? 저 많은 사람들이 운 집에서 보는 거 보이시죠? 저게 하루만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5개월간 나타났어요. 5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5개월간.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이 세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어요. 천국과 지옥. 먼저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줬는데 지옥에서 저들이 본 아이들이 본 그 지옥의 세계는 쫙 땅에 갈라져들이 그 속으로 이 아이들이 떨어져 들어갔는데 저 세 아이들이 이제 그걸 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암이 막 불불불 끓는 그런 지옥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광경을 저들이 세 아이가 동시에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불꽃.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옥의 불을 피하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라.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세 아이들이 그걸 지옥을 보고서 너무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그들도 막 그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막 몸을 움켜쥐고 절규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그 지옥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은 저들에게 또한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천국을 보게 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천사처럼 날개짓하면서 날아다니고 마치 슈퍼맨처럼 천국을 이동하고 날아다니면서 꽃밭에 앉아서 대화하고 정금으로 지어진 집들과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집들을 보고 생명의 강가에서 사람들이 거닐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저들이 보고 저 세 아이가 동시에 그 천사에게 뭘 요구했느냐? 천사님, 우리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우리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여 너희들을 데려가시도록 하겠다.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너희들을 데려가시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야 하리니 너희 중에 루치아는 이 세상에 남아있도록 하리라. 루치아 93세까지 루치아만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은 바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세 2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는 것. 저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애기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주 극도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곁에 빨리 두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곁에.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성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이 그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도록 더 큰 상급을 위해 일찍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장수의 축복도 축복인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악이 그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도록 더 큰 상급을 위해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다. 지혜서 4장 1절에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 도미닉고 사비오도 14살 때에 아주 천사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14살 때 데리고 가셨고, 소아 데레사도 24세 때, 마도 데레사가 아닙니다. 소아 데레사 24세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떼묻지 말거라. 그를 데려가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이 들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장수의 관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 더 이상 떼묻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에녹이 어떤 삶을 그가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는가? 24절,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동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동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이 닳도록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금년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기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1800km를 이동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1800km를 이동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그가 도착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녹도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낮에 그는 자기 몸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의 계기를 우리들이 방황으로 시간을 때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시련과 그 환난은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그는 외롭게 광야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확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은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거라. 내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리라. 바로의 학정 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계기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들었던 이 에녹의 말씀을 통해 주님, 내 인생에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전환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유다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같이 이 세상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오늘 여기 성경 15절에 보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행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같이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다시 씻겨내리라. 그 이유는 뭐냐? 경건치 않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 때문.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에 소말리아 상공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막 경악을 했습니다. 미군들이 거기에 주둔해가지고 내전 상황을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 해병대원들이 저 사진을 찍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소말리아 상공에 나타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모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모래 폭풍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미국 해병대원들이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공중 500피트 상공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